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1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요, 다니엘서 12장을 했어요. 12장 11절을, 10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목적은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청소하시기 위함이에요. 저도 보면은요, 제 안에 없애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대로 놔두시는 것이,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요, 안 깨져요. 저도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이만큼 깨졌다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강하니까 강한 사람을 붙이신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정말, 참 말 안 듣고 산 것을 생각하면요, 참 저도 못됐었어요. 그리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제 유튜브 보면은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들림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들림 받습니다. 아니에요. 끝났어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오래된 것 같아요, 들림 받는 사람들이 정해는 졌고 몇 자리가 남아 있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이제 올해 2월 정도에 그 순교 사명 있으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림 받는 자는 이미 정해졌다. 한국에서 들림 받는 자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전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해요.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길 지나가면서요, 그 말이 우리 귀에 들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교회 나오지 않은 거, 그거 다 불순종이에요. 야,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도 들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고요. 저도 성령께서 살짝도 보여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참 성령의 음성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충격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데려가시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12장 11절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예배를 못 드리죠. 그 매매를 못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매매를 못 하니까 전기고 물이고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에서 살 수도 없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호세아서 1장을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꿈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요. 저랑 두 사람이 어느 창고에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창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나갈 방법이 있어요. 내가 두 사람에게 빨리 나가자고 하는데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쪽에서요, 나갔어요. 근데 빨리 또 도망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를 가둬놨던, 그 창고에 가둬놨던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도망친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친 것을 알고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을 다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있는 그 식당으로도 왔고 우리가 들켰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뛰어내렸고 다른 사람을 내가 같이 막 뛰어내리자 했어요.
저는 담대하게, 참 감사한 게 꿈에서 담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 사람에게 뛰어내리자고 하니까 미적거려요. 그래서 제가요, 뛰어내렸어요. 저는 뛰어내렸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하고 같이 뛰어내렸는지 그 사람도 같이 저 따라서 뛰어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지금은요, 느긋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곧 쓰나미가 옵니다.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우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성령께서요, 저에게 10,000시간을 기도해라. 이걸 주셨어요. 10,000시간. 2시간, 3시간도 아니고 10,000시간을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쌀을요, 이렇게 페트병 있죠. 음료수 마시고 페트병에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또 봉투가 있어요. 이 봉투를 사가지고 또 여기다가 해놓는데 여기 보니까 쌀구멍이 있어서 이것도 잘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올해 3월에 쌀을 사라 해가지고 이제 일단 쌀만 사놓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주님께 주님 얼마나 사야 됩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얼마까지 준비해라 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호세아서 1장을 하겠는데요. 정말 호세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없어요. 정말 우리 같으면 호세아 같이 이렇게 순종하겠는가? 그 호세아의 순종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사랑 느껴지고요. 이 호세아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힘들 때 호세아서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나 같으면 호세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결혼 전에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희 남편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또 2달 후에 이제 부르시더니 주의 종이 부르시더니 소개시켜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 결혼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은요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았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믿음이 있는 거 이거 하나 보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나 우리 호세아는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1절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은 히스기야고 이스라엘 왕은 이제 여로보암인데 그때는 유다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2개로 나눠졌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이제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런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맞으라. 남편을 맞으라. 우리가 음란한 여자들이었고 음란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결혼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음란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 모태에서 있었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었다면 음란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죠. 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음란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다 음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살면서요 즐기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자들도 다 음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들에게도 남편이세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모형이시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3절이요.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요. 이 여로보암 2세가요, 예후 왕조의 자녀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이 시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시대예요. 회개와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요, 우상 숭배를 그 백성들에게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똑같이 여로보암 2세도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백성들에게 복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도자는 잘 만났어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절을 하지 않고 그 사자가 있는 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요, 다니엘이 천사의 환상을 보았을 때 몸에 힘이 빠졌고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훌륭한 다니엘도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회개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이에요. 우리는 입양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그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기 없어요. 우리는 입양된 자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요, 이제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 강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하신 말씀이,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오면요, 회개를 안 하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제 기도원에 왔다는 거는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기도 응답을 더 받고 또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오셨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 고멜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하니까요, 그 호세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 사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이름을요,
다 이쁘게 짓고 싶고 뜻이 좋죠. 교도소에 간 사람들 이름도요, 다 뜻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이요. 그러나 내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요 새벽기도 5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시고요. 하나님, 참 우리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주여,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주여, 제가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셔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제 영의 눈에 찌꺼기가 낄 수밖에 없었죠. 교만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를 아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나 잘났구나, 잘났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았구나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요 죽을 사람은 없어요. 뭐 부처는 자신을 위해서요 수행하다가 죽었어요. 또 신천지 이만희 어쩝니까? 높임만 받고 성김만 받고 이만희 재산이요 수백억이 넘어요. 그 밑에서 그 헌금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죠.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서요 성김만 받으려고 하고 높임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불쌍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순교하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피를 다 흘리셨어요. 저도요 순교 사명이 있는데요, 저도 한 번씩 그래요. 하나님, 순교는 하더라도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급성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급성 백혈병 걸렸는데요, 이제는 완치 판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순교하게 되기 전에 다시 좀 재발돼서 좀 더 아프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저를 아끼고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고통 없이 죽을까? 참 부끄러울 일이에요.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나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또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그래서 호세아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8절이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또 이 말은요 참 무서운 말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끝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10절은요 희망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또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또 로암미, 저와 여러분들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이름대로 우리는 그렇게 저주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요. 지금 회복을 주시고 회복하시겠다. 또 은혜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너희를 내가 용서하겠다. 너희를 흩트지 않고 너희를 모으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요. 유행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바 아버지예요. 그 가사의 뜻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그 가사 뜻을 유대인들이 정말 진실로 알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올 것인데 지금은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닫힐 때가 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옵니다. 11절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도 그 성도들이 많이 깨어나야 되고 주의 종들이 많이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회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수가 늘고 있어요. 오늘 1장을 했고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를 입양 자녀로 호적이 올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적이 올랐기 때문에 유산을 주면은 어쩝니까?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흰옷 입은 성도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입양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렇게 봉사하니까. 나는 이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착각해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입양된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호적 등본을 딱 띄워보니까 내 이름이 없으면 그게 생명책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띄웠습니다. 가족 등본을 띄웠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오지 않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영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몇 초 동안만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몇 초 동안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원받은 영은요 순식간에 천국으로 낙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적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한 번씩 그래요. 주님 제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있는 거 맞습니까? 한 번씩 제가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이 그래요. 너는 왜 의심하냐? 주여 성령께서 그래요. 너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이름을 생명책에 제 이름을 끝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마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